선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를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예. 뉴스들을 보면 좋은 소식들은 별로 없고 어두운 소식들이 좀 많죠. 갈등하고 다투고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세상의 모든 뉴스들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말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움직이고 행동하죠. 그런데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든 없든 의도하든 안 하든 그 마음 상태에 따라 행동합니다. 수년 전에 보았던 기사 글 하나를 기억합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 한 남자가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서 보니까 그 열차 안의 분위기가 어딘가 어두워 보였고요. 승객들이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지하철 열차 안에 광고판 창문에 온통 낙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낙서가 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상징 하겐크로이츠 철십자 그 문양이죠. 그게 그냥 그 열차 벽에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철십자가 낙서들은 혐오감을 주었고 그거 분위기를 아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누가 손소독제 가진 분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이 자기 가방에서 손소독제를 꺼내 주었고, 그리고 이 손소독제를 받은 두 사람이 휴지에 이 소독제를 묻혀서 그 낙서들을 하나씩 다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독제 성분이 뭐예요?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직 같은 걸로 쓴 혹은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러자 몇 분 만에 그 열차 안에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반전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사진에 담아서 SNS에 올렸고 수십만 명이 참 좋다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전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선한 사람들의 의지와 행동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절망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희망도 언제 어디든지 있다. 결국 선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갈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나치주의의 생각이 오염된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온통 낙서 칠을 했고요. 그러나 불안을 일으키는 낙서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낙서를 지웠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느냐 아니면 환하게 하느냐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죠. 편협하고 오염된 채로 있다면 그것을 따라 움직일 것이고, 정결하고 균형 잡힌 채 있다면 행동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즘엔 가는 곳마다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죠. 차에도 두고요. 우리 가방에도, 어떤 분은 주머니에도 손소독제를 넣고 다닙니다. 참 번거롭고 낯설게 보이는 그 손소독제가 이젠 일상이 되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을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 마음도 이렇게 소독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둡고
우울한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이 찌꺼기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하시나요? 갈수록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우리 잠언 말씀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에서 씻어서 진리의 빛에 말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독제를 우리 마음에 발라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절망 섞인 소식들 많더라도 신앙의 사람들은 일어서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그 어두운 낙서들을 지워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청결한 민족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몸과 음식과 옷과 집과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아주 정결하게 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들을, 정결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이면서도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지내온 이유도 그런 철저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정결예법이 나중에는 갈수록 중심에서 많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 본래의 취지가 좀 멀리 전혀 상관없이 그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중 몇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채 먹는 거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다 확인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이고 종교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말이죠. 3절과 4절에 괄호 안에 보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설명합니다. 이들의 손 씻기는 어느 정도냐면 이 손과 손목 정도까지만 씻는 게 아니라 본래는 이 팔뚝까지, 이 팔꿈치까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같은 데 다녀오면 여기는 물을 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온몸을 목욕하는 수준이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북적이는 데 다녀오면 좀 뭔가 좀 안 좋은 또 공기도 이렇게 좀 숨쉬고 호흡하고 좀 이것저것 좀 불결한 것도 좀 만지고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상식적입니다. 당연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너무 결벽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땐 당연히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단순히 위생적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거듭 부정한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손. 부정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스라고 하는데요. 거룩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틀렸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종교 전통에서도 그 무속신앙이라든지 우리나라 종교 전통에서도 부정탄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어떤 때 부정탄다고 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불길한 일에 부정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손 씻지 않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 부정한 손, 그것만 부정한 게 아니라 부정한 손을 그대로 두는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아니 겨우 손을 좀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런 과도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손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유대교의 율법 조항은요, 기록된 것 그리고 말로 구전된 것 합해서 자그마치 613개나 됩니다. 기록된 것은 처음 오경에 나온, 모세 오경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구전된 것들은 그 기록된 율법을 해석하고 해석해서 살이 붙은 세부 규칙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잘못됐다, 아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 생활을 위해 철저한 점은 좋은데 그 핵심에서 갈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 한두 가지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해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통을 더 중요시하면서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질서를 잡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부립니다. 백성들의 생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쉽게 부정당하고 휘둘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얻은 나름의 위치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있고 임원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위험이 참 많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핵심을 두고 왜곡되고 편협한 해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할 때에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는 것으로,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다, 경험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질문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여기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6절 7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인데요. 그 본래 의미가 배우, 흉내내는 자, 연기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연극에서 배우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똑같이 연기를 해도 배우는
연기를 할 뿐 그 등장인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그런 뜻이에요. 실제는 아닌데 깨끗한 것처럼 정결한 것처럼 연기할 뿐이라는 거죠. 아주 예리하고 뼈아픈 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빌미로 주님을 공격하지만 도리어 주님은 더 강력하게 대응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입술은 외적인 모습은 경건한데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어떤지 알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주님을 헛되게 경배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정신을 놓치고 장로들의 전통 그냥 계속 구전되고 그냥 뒤에 살이 붙은 것 뼈는 놓고 붙어지는 그 살들만 중요하다고 그것으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기억납니다.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화물 트럭 뒤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전착, 도장, 적재함 한자인데요. 전착, 도장, 적재함. 적재함은 뭐예요? 화물을 실는 것을 적재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전착, 도장 이게 참 뭔 말인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차는 철판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주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형을 떠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녹으니까 녹이 슬지 않기 위해서 페인트 도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전기로 이용해서 딱 담가서 전기를 흐르면 철판의 바깥쪽과 안쪽이 고르게 아주 그냥 탁 이 붓으로 칠하는 거 말고 아주 완벽하게 페인트 도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전기로 한다, 전착 그런 뜻이라는 거죠. 좀 어려운 표현을 써서 전착 도장 이런 거를 쓴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차는 겉만 페인트 칠한 게 아니라 속까지 페인트 칠한 그런 화물차다. 그러니까 녹이 안 쓴다 그런 이야기죠. 바깥쪽만 칠하고 안쪽을 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깨끗해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서 안쪽이 녹이 슬고 부식되고 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 휘포크리테스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속은 칠하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게 외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겉으로 깨끗한 척 하지 말고 마음을 좀 깨끗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 지금 우리가 손 안 씻고 떡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당신들 마음이나 먼저 보시고 예수님은 참 이런 시각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아주 신기하게 보이는 돌멩이를 이렇게 집어 들고 와서 자기 집 책상 위에 놓았대요. 희귀하게 아주 보이는 돌멩이. 그래서 그 세 개를 책상 위에 딱 두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매일 한 번씩 자기가 그 돌을 들고 그 돌 위에 쌓인 먼지들을 이렇게 털어내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느냐?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먼지들도 털어내지 못하면서 이 돌을 깨끗이 하려고 맨날 먼지 털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창문 바깥으로 그 돌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참 그 자신이 한심스럽게 보여서 그렇게 돌을 이제 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깨끗한 채 혹시 마음은 녹슬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에 쌓인 먼지들은 그대로 잘 털어내면서 내 마음속 먼지는
켜켜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오랫동안 쌓인 먼지들 찌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해를 거듭하는데도 닦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 쌓이면 마음 녹슬고 굳어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이상 감각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도 못 듣고, 주님의 기척도 못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이것을 보고 내 마음에 쌓인 먼지를 떨어내고 그릇을 닦을 때처럼 말씀이란 수세미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닦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고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아주 가깝게 머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나서 주님은 다시 무리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인격의 자리이자 사상, 뜻, 감정 이런 것들이 담겨지는 그릇이,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참 우리 마음은 양면적이에요. 여기에서는 참 밝고 아주 따뜻한 그런 뭔가도 나오고 어둡고 아주 그냥 찌르는 뭔가도 나오는 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악한 생각 12개를 말합니다. 앞에 6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6개는 단수형입니다. 이 복수형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단수형은 그냥 각기 개별적으로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손 한 번 안 씻고 먹었다고 한 그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내면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사탄은 눈 빨갛고 뿔 달리고 그런 모습일까요? 네? 사탄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런 악한 생각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세상을 보면요, 이 악한 생각들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들을 보면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저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뒤에 바로 사탄이 저렇게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은요, 자연 발생이 아닙니다. 환경 오염이든 사회학이든 세상의 타락은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버려진 쓰레기들이 쌓여 가듯이 악한 생각들이 쌓여서 이 세상을 온통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그보다 주님은 수시로 손과 그릇을 씻으면서 청결하게 깨끗한 척하면서 정작 마음 그릇을 씻지 않는 그 세태를 우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문을 닫아둘 수도 없고 활짝 열어두기만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은 매일 매 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에 찌꺼기들이 남아요. 그럼 우리가 그릇을 식사를 하고 보면 그릇에 항상 그대로 뭔가 좀 그게 또 음식 먹은 흔적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바깥 소식들에 의해서 수시로 오염됩니다. 마음이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 욕망에 부풀고 두려움으로 경직됩니다. 여름 장마가 지나면 이런 들판이나 이런 데가 어떻습니까? 예. 여름 장마가 지나면 풀들이 무성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악한 생각도 무성해집니다.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12절 1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기울였다. 내 마음을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더욱 주님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요, 두 마음 품지 않고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여기에 화단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요, 빛이 잘 안 들어요. 네. 빛이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 들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꽃이 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랐는데요. 그 꽃대가 자꾸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왜일까요? 빛이 있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수평적으로 있죠. 수평적으로 있으면 한쪽에는 그 무게를 재는 물건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이제 그 무게추를 올려놔요. 그러면서 이 물건에 맞는 무게를 이게 수평기로 될 때까지 계속 추를 올리잖아요. 그게 수평저울이에요. 그런데 무게가 아주 약간만 차이 나도 어때요? 그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수평저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기울어지게 하려면 조금만 노력합니다. 한 번에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매일매일 조금씩 어둠 쪽으로,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내 마음이 자꾸 기울어질 때, 두려움으로 기울어질 때, 어떤 힘든 일로 근심과 걱정으로 기울어질 때 조금 더 하나님께 향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그러면 수평저울이 확 기울듯이 기울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면 더 크게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한다고 우리 마음 기울어지지 않아요. 왜요?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속에 여전히 있는데 이거를 덜어내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종종 손을 이용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 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양손 바닥을 위로 향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무릎에. 그런 다음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감정들, 나쁜 생각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근심들, 걱정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들, 그런 감정, 그런 생각들 떠올려서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다 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버릴 것들을 휴지통에 이렇게 던져놓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 두 번째는 손을 뒤집어서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 무겁게 하는 생각들, 감정들이 어떻게 돼요?
뚜껑을 덮으면 안 돼요. 아래로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휴지통을 완전히 거꾸로 해서 다 쏟아서 버리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쏟아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하나씩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씩 던져버려요. 기도할 때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렇게 비우고 난 다음엔 다시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자, 비어진 그 손, 비어진 내 마음을 빈 상태로 두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가득한데 거기가 은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오염되죠.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 한쪽에 그냥 나쁜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오염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전에 비워내야 될 것들을 비워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꼭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가 아니라면 휴지통을 내버릴 때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내다 놓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려야 할 것들, 쓰레기들만 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안에 참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 혹은 나의 죄, 나의 좀 부족한 것, 나의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여기에 넣어서 버리고 싶습니다. 그래, 버려라. 그러면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갈라진 마음 하나가 되고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면 씻어내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고,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켜가십시오. 절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역시 언제나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세상을 뒤덮지 않도록, 나를 뒤덮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기울여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이 녹슬어가고 겉만 깨끗한 척 위선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악한 생각에 물들어갑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 마음이 주님께 기울이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차지 않기를 원하오니 마음을 지켜가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